어느 가정을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옷도 사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너무 좋으셔가지고 옷도 사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다 준비해 주시고 또 평생 먹을 것도 준비해 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또 공부할 것에 또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마음이 다 그래요. 우리 자녀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또 사람들로부터 존귀해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나가서 업신여김 당하지 아니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부모님들이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마음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영생의 삶을 살고 또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잘 써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을 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법이 무엇인가?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냥 심심해서 하신 말씀 아니고 그냥 우리 보고 힘들라고 하신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그냥 툭 던진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을 동원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 주신 말씀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의 가치가 점점 귀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또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좀 길 것 같다. 그냥 지금부터 자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서 듣자. 그렇게 들으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이 가치 있게 여기는구나. 귀하게 여기는구나. 아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 받고 존귀함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받는 사람이 나중에 당장은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감옥에도 가고 억울함도 당하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자꾸 복 주시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계속 사랑하시니까 또 요셉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세워주셔서 바로왕 신하들이 말이죠. 백성들이 다 그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잠언서 3장 1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의 법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생명이다 말이에요. 생명.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힘이다. 그렇게 믿고서 영원한 내가 생존하는 방법이다.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해 가지고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또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라. 하나님 말씀을 내 목에까지 매고 내 만판 깊숙한 곳까지 새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목에 맨다는 것은 나에게 떠나지 말게끔 하는 그런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귀하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달려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게끔 속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럼 죽으리라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대.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하와가 말이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 정말 따먹지 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셨느냐? 정녕 죽으리라 그랬느냐? 안 죽어. 그러면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처음에는 봤을 때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보니까 신경도 안 쓰게 됐어요. 거들떠 보지게 안 내게 됐어요. 근데 마귀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 열매가 말이에요,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볼만하고 말이죠, 탐스럽게,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 이게 점점 선악과가 그전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자꾸 안 쳐다봤는데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보이지도 아니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지도 않아 보이고 보암직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꾸 유혹이 돼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점점 마귀의 말로 속다 보니까 이게 탐스러워 보이고 이게 먹음직해 보이고 이게 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게 됐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패망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악과 그냥 그건 옛날 얘기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시사하는 그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선악과 대한 얘기가.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쉽게 따먹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한데 그거 따먹으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마음에 채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성령에게 이끌려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시험했어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 물질의 질도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이 사탄의 시험을 받고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곡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읽지 못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불투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간의 지성을 강조하면서, 이분은 신학자기보다도 뭐 과학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막 난도질한 사람이에요. 이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신학자라 그러는데, 사실 신학자는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종교학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불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간 거 그거 못 믿겠다. 그 장 찢어버려라 그래서 찢어버리고, 나중에 역사의 그 기적의 역사 일으킨 거, 하나님이 행하신 거 그걸 다 찢어버리니까 나중에 성경책이 앞장하고 겉장만 남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불투만이 그렇게 했어요. 오병의 기적의 역사 예수님이 일으키신 건데, 이 그럴싸하게 이분이 해석을 하기를 뭐라 하냐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 도시락 먹을 걸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해가지고 그동안 숨겨놨던 도시락을 다 꺼내놔서,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게 불투만식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떡을 가지고 또 떡을 만들어내시고 한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난 것도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생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으로 인간이 만든 것이다,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성경 말씀을 잘못되게 곡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모세가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널 때에 이 바닷물이 벽처럼 탁 올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하니까 어떡하냐면, 이 밀물, 썰물, 물이 들어왔다 빠졌다 해가지고 갈대밭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물이 없을 때, 빠져나갔을 때 사람들이 건너갔다, 이렇게 해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갈대밭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꼬치 해수욕장 같은 데 가보면요, 모세의 기적이라 그래서 이 물이 빠졌을 때는 건너갈 수 있고, 섬에 또 물이 장기 못 가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 때문에 모세가 그 물을 건너갔다, 바다를 건너갔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런 과학적인 자꾸 증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질이 어떻게 바뀌느냐, 원소 기호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이렇게 과학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 그런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역사하시면, 필요에 따라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길이에요. 그 손길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성애와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이 성경을 곡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라 그랬으면 죄지. 성경 말씀이 죄라 그러면 죄지. 그러면 죄로, 그럼 죄 안 짓기 위해서 애쓰면 되는데, 그걸 자꾸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이
뭐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셨으니까 그것까지 다 허용하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 당연하죠. 그런데 죄까지 사랑하신 분은 아니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사랑이 정말 있는 사람은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럼 죄된 거 다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방종하게 그냥 두는 거지.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을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곡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진실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근원이 힘이 되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마귀가 죄를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죄 짓는 걸 마귀가 계속해서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 인본주의 이상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귀가 좋아하는 죄까지도 다 사랑하셨다. 이렇게까지 마귀로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혼란하게 만들어 놓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영원한 진리의 말씀대로 받아들이시는, 뭐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서 성경 말씀을 막 곡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지연 약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전 세계를 이분이 다니면서 몇 년 전에 한 4,000번 강연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세미나,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복원적인 측면에서 학문 선교가, 남성들 간의 학문 선교가 90% 이상이 에이즈를 옮기는 것이다. 그 원인이다. 그걸 전부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뭐 세계에 있는 복원적인 책들을 가지고 다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논문을 수집해서 그렇게 발표하고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토요일 날 한번 강의를 부탁했더니 한 6시간을 강의하시더라고. 근데 뭐 아주 힘이 넘치셔 가지고 잘 말씀하시는데 놀랐어요. 물론 의사 선생님이니까 본인 자신이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쓴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니까 이분이 말이죠, 성경 말씀을 토요일 날마다 암송하는 그런 교사로 수고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한 주일에 한 30절씩 외워가면서 그렇게 했더니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에 힘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아주 힘이 넘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지라도 피곤하지 않겠다. 청년들이 다른 박지라도 피곤한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주의를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허리가 좀 불편해서 카이로프랙틱이라고 이 추나요법 하시는 우리 집사님을 치료받으러 갔더니 이분이 치료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 목사님, 요즘에는요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근육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연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뇌에서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뇌의 명령 체계를 바꾸는 것까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만치 올려야 되는 거를 더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몸에서는 요만치만 올리는데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이만치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영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우리 몸도 힘을 얻는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게 요즘에 최근에 연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게 영이 잘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중하게 보시는 분이시고,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걸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그랬어요. 좁은 소견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라.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시다. 근데 다윗이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다윗 왕이요, 아주 귀한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 서산제 일감리교 성도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2절과 4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이 내가 일어서고 앉는 것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고 내가 말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다윗을, 그 신앙 고백 보면서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 우리 서산제 일감리교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범사에 다 역사하신다, 다 일하신다, 그렇게 나를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시고 나를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호와를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다 계신 하나님이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요나서에 보면은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미웠어요. 그래서 니느웨 가로 가는 배 타지 않냐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 보기 싫어서 그런지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배를 막 흔들어 댔어요, 풍랑을. 그러니까 선장이 다가와서 당신이 믿는 신이 누구인지 말이지, 지금 이게 지금 풍랑이라서 큰일 났다, 이 신이 말이죠 화가 났는데 해결해야 되겠다, 당신 제비 뽑으시오. 그래서 제비 뽑았더니 그 사람이 요나가 뽑혀가지고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배 밑창에 있다 할지라도 못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친구들하고 같이 친구들이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을 때 우리가 말이죠, 좀 행색이 좀 시원찮아 보여. 뭐 재정적으로도 뭐 좀 약해 보이고 뭐 모습도 그래요. 근데 그 자녀들이 친구들하고 놀 때, 야, 너 저분이 네 어머니시냐? 너희 부모님이시냐? 그러면 그 순간에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한 게 맞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난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그런 일을 안 당해보셔서 별로 대답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거 섭섭할 거예요.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그동안 잘 키웠는데 이놈 딴소리 하는구나. 이 자식한테 잘해줘봐야 소용없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나 모릅니다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무지무지 섭섭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늘 나를 바라보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다 가득하리라. 세상의 자연을 보면은요 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데 나만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범사에 다 일하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삽니다. 난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시는 분들 있으셨어요. 지금은 뭐 그런 설교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목에 십자가 목걸이만 달고 되냐고, 귀걸이에 십자가만 달고 되냐고, 속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변화돼야지 이렇게 설교하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요즘에 십자가 목걸이를 잘 못 보겠더라고.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담대하게 십자가로 목걸이도 하셔도 되겠어요. 귀걸이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고 잘 살겠어. 그리고 이 차에도 보면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또 식당에 가서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천국 들어갈 때 저 사람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하나님, 저 천국에 들어가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그래, 예수님이 인정하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 변화된 게 뭐냐면, 베드로는요 이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그래서 죽을까 봐.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증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를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으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죄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난 부족한 사람이다. 이 잠언 3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즉 교만하지 말라.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 다윗이요, 죄를 진 것이 왕이 되었을 때, 모든 권력을 다 잡았을 때, 그럴 때 전쟁터에 신하들 다 보내고 그 잠을 자고 났더니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보였어요. 그러면 뭐 목욕하는 사람 보면 그냥 눈을 돌리면 될 걸, 선악과가 따먹지 말라는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러면 굉장히 뭐 지혜가 있는 것처럼,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데 그 사람 이름을 물어봤어요.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 따라서 합시다.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 처음부터 끊어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하니까 점점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를 졌어요. 충신 우리아를 차도살인이요, 전쟁터에 맨 앞에 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죽이게 만든 거예요. 그걸 차도살인이라 그럽니다. 그 은폐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뭐 들리는 얘기가 뭐 아주 참 불편한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뭐 자살을 당했다느니 뭐 이런 말도 들려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근데 이 다윗이 그걸 차도살인해가지고 은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걸 알고 이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순간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죄 지었구나.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됐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막 다 됐다고 존경하게 했을 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골리앗이 왜 졌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교만하고 자기가 장사라고 큰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군사적인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가 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가룟 유다가 교만했던 것은 자기가 뭐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 팔아먹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일 가운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하자. 내가 이루는 많은 업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꾸 스스로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지 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겸손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존귀 여김 받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기를 받는 거룩한 영적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종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